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정장을 입어야 하는 자리들이 있죠. 정식으로 복장을 제대로 갖추는 이 정장에는 반드시 넥타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죠. 여러분, 이 넥타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넥타이 끝부분을 보면요, 넥타이가 이 칼 모양을 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럽에서 전쟁에 임하는 이 병사들이 이 수건을 목에 딱 매듭을 지어서 감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추위를 막기도 하고 또 땀을 닦는 용도도 있었지만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악한 영들,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여민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이 넥타이가 유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넥타이는 점점 더 이렇게 칼 모양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고, 책임이 많은 기사들과 또 젠틀이라고 했던 신사들 계층들이 이 넥타이를 정장 복장에다 넣고는 내가 권위 있는 신사요 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칼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인 거죠. 이것은 현대의 군사 문화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엘리트 군인들의 정복에는 반드시 넥타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복을 갖춘 이 군인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죠. 이 오늘날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도 옛날 기사들의 전통입니다. 이 중세시대 기사들이 이렇게 투구를 써서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와 시합에 임하거나 높은 사람 앞에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위로 딱 젖혀 올려서 얼굴을 보이던 데서 이 거수경례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는 그 동작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옛날 군사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칼을 지니고 거수경례를 하는 군인들은 언제나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넥타이를 착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서 나름 책임이 있고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라고 권위가 부여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자루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칼을 휘두른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옛날 임금님이 장군이나 장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서 보낼 때에 이 상방검이라고 하는 검을 하사하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상방검은 누구든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칼자루를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칼자루를 맡은 자,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바르고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 휘두르면 큰일 나요. 여러 사람 잡는 칼이 됩니다. 나쁜 일의 목적에 사용하면,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신나게 칼을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과격하게만 들립니다. 대놓고 평화를 깨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말만이라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검을 들고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34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부터 칼을 들고 유대 독립전쟁에 나서야겠지. 로마 제국을 쳐부수자.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진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칼을 주어서 다 찌르고 베고 상하고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검도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검이 아닙니다. 죄악을 찌르고 베는 검이에요. 사탄 마귀를 찌르고 세상의 악과 죄악과 불의들을 쳐서 멸하는 바로 그런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과 타협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과는 당연히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과는 사이가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사탄이 주도하는 죄악과 불의에 타협하여서 굴복하여서 평화조약 맺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그 죄악과 불의의 세력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타협과 굴종이 아니라 강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검을 과감하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칼이 어떻습니까? 날카롭죠. 무겁죠. 무섭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엄중하게 바르게 휘둘러야 합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휘둘러지는 칼은 정말 아주 유용하고 아주 좋은 일들,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사들을 보십시오.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쥐고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환자의 몸에 칼을 대어서 찌르고 가르는데 그게 환자를 죽이는 칼입니까? 아니죠. 환자의 몸에 있는 악한 병은 도려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환자를 살리는 그 검인 것이죠.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검입니다. 2004년 나 홀로 제왕절개라는 해외 토픽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외딴 지역에 살던 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뱃속에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아주 멀리 있고요. 병원에 가거나 또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큰애를 먼저 보내서 간호사를 불러오게 만들고는 자기 혼자 독한 술을 3잔 마시고는 부엌칼로 스스로 자기 배를 가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3차례 시도 만에 겨우 성공해서 아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뒤늦게 간호사가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살려야겠다라는 이 어머니의 본능이 나 홀로 제왕절개를 가능하게 했고 과감하게 휘두른 그 칼이 2 생명을 모두 구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경찰과 검찰은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량한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권총을 차고 다니고 곤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악한 범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되는 칼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들려지고 엉뚱하게 사용되는 칼들도 많습니다. 정의 사회를 위해 구현하라고 검사 판사들에게 칼자루를 맡겼는데 그 엄중한 칼날을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또 엉뚱하게
잘못 휘두르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 사람, 자기 편에게는 절대 그 칼 휘두르지 않고 싫어하는 경쟁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그 칼을 휘두릅니다. 반드시 칼날로 제어해야 할 부패 덩어리 환부는 못 본 채 하고 엉뚱한 데에다가 그렇게 칼날을 냅다 찌르고 휘두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그 검을 받아들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몇 년째 계속 꼴찌입니다. 믿을 만한 기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른 말하고 불의와 부패를 향해 날선 비판의 말을 칼을 휘두르라고 언론의 사명이 주어진 것인데 자기네 사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이 되어서 난잡한 칼부림을 일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못 믿을 그런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개혁의 칼이 제대로 안 휘둘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고 물질과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고 또 성문제 스캔들이 터지는데 제대로 도려내지를 못하고 소멸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맡겨진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인 것이죠. 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든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검을 하사하셨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하여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과감하게 휘둘러서 죄악과 싸워 이기라 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검을 받았으니 바르고 정확하게 휘둘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니 함부로 사람에게 휘둘러서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구조, 비성경적인 가르침, 죄악을 향해서 휘둘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그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늘 곁에서 가까이서 보는 김 집사, 박 권사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이 서로들 사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니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을 향해서 진짜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검을 들고 과감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신앙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불편해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차리죠.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양쪽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성장시켜서 정말 믿음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 만들려고 하시는데 가족들은 다시 나를 예전으로 돌리려고 막 잡아당기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참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 일부에 계시던데 진짜 믿음이 훌륭한 분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예전부터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악명 높은 구절이 이거예요. 저도 이 구절 가지고 따지는 공격을 몇 번 받아봤습니다. 35절도 굉장히 거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 듣기 불편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할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정에 불화를 주시기에 오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고발하고 죽게 만드는 대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당시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표현, 강조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 마태복음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진 고문과 핍박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게서조차 고발당하고 잡혀가게 하고 죽임당하게 만드는 역사들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바로 그런 얘기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 용어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에게 하는 그런 연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제자들이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세게 전쟁 용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큰 전투를 앞두고는 그러잖아요. 일단 군가부터 아주 세게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군가부터 배워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군가 막 열심히 배우는데, 이 군가는 음정, 박자, 세밀한 감정 표현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크게, 세게 막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를 앞두고 지휘관이 하는 연설도 굉장히 과장되고 과격합니다. 전쟁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려운 자 지금 돌아가라, 내 붙잡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굉장히 살벌하고요, 무섭게 말합니다. 잔인하게 말하죠. 그런 게 전쟁 용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병사들의 피를 끓게 만들고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과감하게 돌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돌격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부모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형제 자매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연약한 환자의 몸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연약한 몸에 어떻게 칼을 대고 수술칼 못 대면 그 환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버리고 가족들과 그냥 좋게만 지낸다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에 굴복한 것일 뿐입니다. 타협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돌격을 외치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너의 가족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 악한 영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바로 이런 돌격의 목소리로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자꾸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여서 세상에게도 잘 보여서 다 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희생과 포기도 따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봐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용사들은 다 과감한 결단과 선택을 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믿고 싶으면 쉽게 다 믿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르고 걸러진 정의 용사라고 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정말 용사 중의 용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천국 시민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 나라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동안 좀 이렇게 좀 약간 목소리가 약해졌는데 우리 좀 힘을 내서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아멘도 좀 크게 해보시고 또 성경 본문도 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검을 휘둘러서 사탄의 세력을 다 쳐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완전해지고 우리 가운데에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도 중요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잘 인용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렇죠? 명량해전 앞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각오로 나가면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한없이 살이는 자는 정말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주님 위해서 나의 몸과 생명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리는 자는 오히려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각오로 앞장서 나아가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런 우리를 돕는 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검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들 생깁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은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 받을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그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과도 불편할 수 있고 내 욕심도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이겨내시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검을 잡고 돌겨가셔서 죄악과 불의와 사탄을 확실하게 무찌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과격하여 거북하기도 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용기를 북돋우어 담대하게 돌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결코 밀리거나 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날선검을 들고 온갖 불의와 죄악을 쳐서 멸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